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모두가 요즘 또 감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샬롬 합니다. 자, 샬롬. 자, 우리 주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의 훈련을 받자라는 제목인데,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자. 네.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훈련 없이는 믿음도 우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며칠 안 남았는데, 각자의 선수들은 자기 목표를 세우고 땀을 흘리며 훈련을 받습니다. 이 거대한 훈련을 받죠. 그런데 그 훈련이 힘이 든다고 포기하면 자기가 목표를 이뤄가는데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도 오늘 또 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왜 그러시냐?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을 한 것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경주자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달려가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요? 목표가 있죠. 이 운동선수들은 메달을 따려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면류관을 얻는 신앙의 삶이란 어떤 삶을 과연 그런 말씀하실까? 첫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럼 진리를 따르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라면 그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생명의 주관자임을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능력이 되어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알면 또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를 알면 모든 내임에서 풀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매였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2의 사슬에 매였다고 해요. 제2의 사슬에서 우리가 매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가운데 뭔가 매여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상 것에 대해서 매여있게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각자의 약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꼭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사단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물질이 됐든 관계가 됐든 나의 관습이 됐든 그래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옷 이런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도록 이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제2의 종에서 매여 있는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 달려가는 사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처럼 나도 예수의 사실에 매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경주자가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치명적인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와 또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거기에 얽매인 것과 또한 인생이 무거운 짐, 그 짐을 스스로 지는 짐을 말하죠. 그래서 모두 다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선수가 몸이 가벼워야 뛸 수 있는데 모든 짐을 메고 간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져서 우리가 완주를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뭐를 얘기하냐면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라. 나에게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싸운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 안 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의 삶의 수고와 고통이 짐이 우리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 이렇게 삽니다. 이것을 모두가 십자가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내려놔 보세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래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의 마음이 힘이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을 왜 얻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 사는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짐을 지고 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멍에를 이 소가 2마리가 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소가 1마리가 매는데 그래서 그 혼자 매는 멍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함께 멍에를 매면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를 다 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라는데 아니요. 내가 한번 접을게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세상 나가면 더 짊어지는 걸 왜 그래요? 그것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 이 자리에서 있던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음이 주시라 이렇게 오늘 일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주라고 하잖아요. 자, 믿음이 주. 이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12장 2절에 믿음이 주요. 믿음이 주.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었다면 맡겨야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서 1장 1절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의 실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증거가 되고 그게 내 현실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같아요. 이 바디메오 소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를 눈을 뜨리라. 네. 이 술로보니게 여인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 자녀의 귀신이 다 쫓아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으로 그 하인이 나으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엊그저께는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주시라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요. 네, 하나님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가 다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진리를 따르면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데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생이 주어진 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진리를 따르는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음은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육신을 못 받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게 능력이 되지 않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육신을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대요. 그러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도 죽으라는 거. 육신이 죽으라는 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내 육신으로 해서 사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능력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속에 얽매인 것과 그로 인한 죄를 먼저 해결합니다. 네,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데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방법과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에베소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멸하라. 자, 믿음의 경주에 반드시 갖춰야 할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막 이런 거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요. 막 그래서 이 다투게 하고 그리고 막 화나게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탈락시키도록 자꾸 발목을 잡는 거지. 예, 우리는 이걸 이겨야 돼. 그래서 그걸 가자면 믿음의 방패를 가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믿음으로 이 방패로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반드시 따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 승리의 축복을 누린 것을 성경에서 그래서 증거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대요.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나라의 싸움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기도 했으며 약속을 받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또 사자들의 입을 받기도 했다. 사자꾼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증거하죠. 그래서 풀무 속에 들어가도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사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여러 사무엘이나 이런 성경에서 이 한결같이 존경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 되는 거 어떻게요? 우리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 우리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뭐 끊지 못하는 거, 이런 거 뭐로 이기라고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예, 꼭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 것에 대한 모든 것, 또 세상 어떤 문제, 고난, 이런 게 있을지라도 믿음에 서 있다면 다 이기신다.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이기게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2절을 읽어보면 믿음이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이죠. 믿음이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왜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너희가 제자들한테 그러지만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은 또 이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이런 고백을 하자 이 고백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니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런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온전하게 선 반석 위에 선 교회의 성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주심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모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대요.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은 믿음으로 방패 삼는 자는 결국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 권세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직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유리한 것 같으나 세상에는 얻지 못한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막 유리방랑하는 것 같고 힘들고 고난을 갖고 핍박받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세상 권세자들은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 같으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배하셨음을 너희는 믿어라. 이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을 예배했다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여금 이 세상 유혹과 핍박 속에서 굳건히 이기게 하는 힘을 오직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 소망은 의의 면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경주하는 거 목적이 뭐예요? 네, 소망의 의의 면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또 헌신하고 봉사 또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게 본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진리가 없으면 환경에 작은 일에도 막 불평이 생깁니다. 조그만 일에도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무언가 이런만 받고자 한다면 이게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왜 이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서 우리를 살리시러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감사하는 것이지, 아니 무슨 여기 교회에 나와서 무슨 내가 뭔가 얻고자, 내가 사랑만 받고자. 물론 처음에 나오면 그런 사랑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보고 실망도 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막 흥하고 또 금방 지치고 금방 실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면 아무것도 해방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막 거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로 선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겁을 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지 원하지 아니하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목숨이 막 위태로지기까지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끊어질 위협까지 갔어요. 자, 그래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훈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의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네가 해봐.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봐. 이렇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히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의가 다 죽으니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더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 역사 능력을 나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 다 모두 이와 같이 되시기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받는 고통은, 고난은요, 잠시 받고 별로 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아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주기 위해 합니다. 세상의 환난이 크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나에게 기쁨이 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의의 멸관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울을 지켜주는 믿음의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목표가 없으면 끝까지 연주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금방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소망은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한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은 소망하는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징계를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기쁘게 받는데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때를 때리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의 사랑을, 이게 징계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주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 네, 또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 또 우리를 바르게 살기 위해,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또 정죄되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 아래 약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또 하나님보다 내 몸이 막 우선이 막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환난에 오면 짜증부터 나고 화부터 나고 막 이래요.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통해 나를 보기보단 이 세상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허둥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에 의지합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연약할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지식이 결여된 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이요, 믿음이 상처와 쓴뿌리가 남았다는 것으로, 그러므로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타락한 기질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기가 막히게 이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너희가 죄를 씻쳐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시기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이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어 준대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뭐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힘써 알면은 그가 새벽에, 우리가 날마다 잠자면 새벽이 오면 빛이 오잖아요. 해가 뜨잖아요. 그와 같이 틀림없이 여호와가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믿어라. 네. 호세아 선지자도 반드시 예수님 부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틀림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호소합니다. 자, 우리 일생 동안 끝까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잠시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길 소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를 잘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째찍찍 하시느니라. 자, 주님은 우리가 싸움이 있을수록 훈련하고 교육시키며 책망하신대요. 그런데 왜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를 믿으시고 그 징계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이 남의 집 자녀는 훈련하지 안 해요. 남의 집 자녀가 잘되지 잘못되든지 그거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7절을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꾸짖는다고 집을 나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청소년 때는 막 말 안 들어서 막 가출하기도 하죠. 그 아버지가 꾸중한다고 막 집을 나가.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고 매를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빨리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8절을 보면 뭐라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이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아무렇게 신앙생활에서 세상 가운데 막 즐기고 놀고 막 그런 일에도 아무런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사생아예요. 하나님은 시련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과 또 인내하여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모두 거룩하게 만드시고 완전케 하시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제약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안에 사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 힘든 이 고난과 슬픔, 시험이 온다 해도 결코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싸우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길이라 말합니다. 인생의 길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안내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향해 한 발자국씩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이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목적지는 천성으로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 시련과 고통이 누구나 다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 오직 우리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는 길에 달콤한 유혹이 덫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는 곳마다 유혹이 덫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다 유혹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 나가는 길에는 가는 지도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련과 유혹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안내자가 누구라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함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진리를 따르고 하는 모든 성도에게 말씀 위에 서야 이렇게 견고하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고 지키시며 모든 능력의 근본이 되므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의력입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할 때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신이 모든 것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터 위에 그새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온전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너희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데 험난한 육신의 역경을 이겨내는 자, 그런 극복은 한 자, 승리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부성애적 배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우리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우리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세상은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가 연약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전히 계신 하나님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비바람이 와도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보시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날 이 혼인잔치날 진리를 따라 산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리시는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